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을 뽑으라고 하면 어떤 기도 제목을 뽑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교회를 위해서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뽑으라면 참 쉽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가운데 우리와 교회를 위한 마지막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살펴보게 되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예수님의 간구의 내용이 바로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끼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될 것을 주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교회를 지키고 있는 남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란 곧 죄악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는 그 길 위에 있는 이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이 하나가 되기가 너무나 어려울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것은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 과정들, 도대체 누구와 하나가 될 것인가?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말씀드렸듯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음란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극적인 문화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토양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세워졌고 고린도 교회는 성장하기 위해 많은 성장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의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제단에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린도에 있었던 아프로디테 신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너스 신전입니다. 비너스를 헬라어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데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고 있는 신전에 바쳐진 고기가 거의 대부분 신전을 섬기는 사제들에 의해서 다시 시장에 되팔려 나온 것이 고린도에 있었던 고기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를 과연 믿는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 말까라는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도 굉장히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뿌리 박힌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난 음식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냐 마냐 하는 그런 문제로 많은 이들이 신앙 가운데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러한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주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제시하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지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인간의 개인적인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본문 23절을 통해서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여러분, 앞의 시작을 모든 것이 가하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거짓된 진리에 대해서도 성도들은 자유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것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우상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인간의 관념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서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의 자유보다 더 고급스러운 가치 하나를 언급합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즉 너희들이 자유롭게 먹되 모든 것이 다 유익하고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그런 것은 아니니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지만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는 자유를 제한할 권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방종은 정말로 한 끗 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자유란 내가 할 일을 안 할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행위는 그 당시의 구체적인 컨텍스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 그 자체보다는 우리는 그때의 상황이 더 깊게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성도가 먹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같이 먹는 이들이 와서 내가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마음의 상처와 스크래치를 입게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 안 먹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정리하면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25절 말씀하는 것처럼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도 말고 먹어라. 그리고 불신자가 식사 초대를 했을 경우에도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것은 제물로 바쳐진 것이다,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너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해본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고귀한 가치와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먹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기 따위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찌 보면 그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희생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때 누가 희생하며 배려하겠습니까? 바로 더 성숙한 사람이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5월 1일날 우리 종혁이가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종혁이 생일 축하한다고 어제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참 모이기 힘든 가족이거든요. 아빠와 막내가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모이기 힘든 가족이라 어제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고 이제 서둘러 교회를 나갔습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 김명자 집사님 생각에는 애들 입맛을 맞춰야 되는 게 맞거든요. 우리 종혁이, 준혁이 입맛에 맞춰서 애들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같이 먹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른의 입맛이 아니라 아이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그 공동체, 그 가정의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어른이 희생해야 될까요? 어른이 더 성숙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보다는 어른이 더 성숙하기 때문에 어른이 희생과 배려를 하는 것이 그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편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오늘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냐 마냐는 문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직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을 배려하고 희생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혹시나 누가 양심에 거리낀다고 한다면 안 먹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할 때 공동체가 더욱 발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31절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으시면서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일평생 이 말씀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을 다르게 바꾸어 보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을 26절에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함께 살게 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받게 된 심판 중에 하나가 종일토록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종일토록 수고하여야. 가슴이 턱 막히십니까? 종일토록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아, 내 인생 어떡하지? 이제 날이 더워지면 아이러브 네일이 엄청 바빠져요. 수많은 손님들이 몰려듭니다. 그럼 우리 아름이 다운이는 손가락이 쥐나면서 손님들을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돼요. 왜 저렇게 종일토록 수고해야 돼요? 먹고 살려고 하니. 인생이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종일토록 수고해야 되니. 그런데 여러분, 기쁜 소식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아담과 하와는 그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대로만 먹고 살면 됐어요.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 봐도 아담과 하와가 종일토록 수고했다는 단어가 그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요, 인간의 욕심도 없었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도 없었으며 소위 요즘 뜨고 있는 갑질도 없었습니다. 부와 명예, 권력이 필요가 없으니 전쟁을 통해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 어떤 시도도 없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떠도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전적인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척박하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완벽한 공급하심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심지어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저장을 해서 내가 더 많이 내일 먹어보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에게는 만나를 썩게 만들어서 저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 안에는, 주기도문 안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완벽하게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니 공급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30절에서도 감사함으로 먹고 마신다면 비난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에 감사를 깨닫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쟁과 가난과 기근으로 여전히 우리 북녘 땅에 있는 북한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듯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의 하나됨의 기대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조그만 돌을 하나를 넘어가면서 이거 넘어가기가 이렇게 힘들었나요?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결코 힘들지 않은 것인데, 결코 어렵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거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하나됨의 가치,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가치, 종일토록 수고해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 나 하면서 서로 통용하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이를 추구하며 살아갔다면 그것을 넘어오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세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신앙의 멘토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은 다소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살아가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 바울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일평생 복음만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글은 다 문맥 속에서 읽혀져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공동체 유익에 관한 글을 쓰다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권리, 즉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베풀어주는 공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문제 해결을 제시할 때 원론적이고 이상적이고 단순히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살고 있는 나의 신앙의 경험을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우리 민족의 초기 기독교부터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어주셨던 우리 좋은 신앙의 선배들, 순교자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 모두가 우리의 멘토입니다. 멘토라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아들 텔레마코스의 교육을 자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멘토르에게 맡긴 것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르라는 사람의 이름은 현명하고 성실한 조언자 그리고 또는 스승을 의미하는 단어로 굳어지기 시작했고, 이 단어가 지금에는 멘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이들을 멘티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멘토로 삼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현명하고 성실한 조언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스승은 누구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옆에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다 여러분의 멘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정 안에서도 가끔씩 다툼이 생기는데 그
교회는 이전에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였으니 그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가장 먼저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됨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추구하셨던 그런 숭고한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하나됨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며 자신들의 것을 먼저 나누며 적용해 갔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 푸른숲 교회 안에서도 하나됨을 위한 고민과 노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것을 나누며 나의 속 이야기, 속 마음들을 함께 나누며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다른 사람과 내 옆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덕과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신앙의 멘토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중요한 일들이 날마다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